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58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우리와 우리 마음 사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을 네 가지 형태로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무반응하거나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반발하거나 공격적인 자세로 나옵니다.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잠시 기쁜 태도를 취하지만 곧바로 그 감정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계속 듣기는 하지만 삶의 염려나 지나친 욕심에 의해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자라 인격과 삶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고 충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상태의 다른 마음의 모습을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으로 비유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길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굳어져 길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쟁기로 깊이 갈아서 그 단단한 땅을 깨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돌밭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왜 수많은 돌들이 박혀 있을까? 우리가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웠던 고통과 그 기억과 영향으로 수많은 돌들이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위가 그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다이나마이트나 또 차간기 같은 기계가 아니면 그 바위를 깨뜨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돌들이 빼곡히 박혀 있어서 부지런히 주워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들을 골라내고 좋은 흙을 가져다 부어야 합니다. 땅을 오래 쓰면 땅심이 약해지고 산성화가 되어서 비료를 줘도 수확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럴 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데에서 흙을 가져다 붓는데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객토라고 합니다. 손님을 의미하는 객자에 흙을 의미하는 토자를 합성한 단어로 객을 가져다가 무엇을 만든다? 나를 만든다는 작업이 바로 객토 작업이에요. 이 객토 작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땅심이 다 없어지고 내가 땅이 낮아지고 그랬을 때에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다가 나를 세우는 게 바로 객토 작업입니다. 기계화가 되지 않았던 시절에 넓은 논이나 밭에서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다 붓는 이 작업은 여간 고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화분에 꽃이나 야채를 기를 때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흙입니다. 무기질이 풍부해야 합니다. 강합성 작용을 위해 물과 햇빛, 그다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만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같은 이 10대 원소를 포함한 수많은 무기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는 공기 중에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디를 통해 흙을 통해 얻어야만 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식물을 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 역시 우리 마음을 잘 가꾸기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이미 박혀있는 돌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마음이 돌바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바뀌는 합니다. 1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5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5절에서 예수님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을 씨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은 연고로 곧 싹이 나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돌밭이 좋은 땅보다 먼저 싹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씨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데 돌밭은 햇볕에 쬐어진 돌의 열기로 씨가 먼저 발화하게 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사람은 지성과 감정 그 다음에 의지로 그 내면의 세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은 인지 능력을 말하고 감성은 인지한 사실에 대한 감정적 반응, 정서적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는 알고 느낀 것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삶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능력을 가리키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그 형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우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말씀이 씨가 밭에 뿌려지듯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지성적인 부분이 하는 일이에요. 이 지성적인 역할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성은 그 들은 내용에 대해 정서적 반응을 합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를 떠나 예수님을 향한 송구한 느낌과 감사의 느낌을 가지는 것, 바로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의지는 무엇입니까? 이성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알고 감성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느끼면 이제 의지를 통해 내 마음이 결단하여 행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곧 의지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내용도 얄팍하게 알고 기쁨 그 자체도 얄팍해서 의지적인 결단도 거의 될 수가 없어요. 즉각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는 좋겠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득 때문에 기뻐합니다. 죄가 용서되었고 심판이 없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니까 기쁩니다.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 기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명확한 진리이기는 하지만 돌밭의 마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쁨으로 받아들일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둘째,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기만 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돌밭에서 난 씨는 뿌리가 없다 그랬어요. 싹은 났지만 뿌리는 내리질 못합니다. 씨앗이 어떻게 발아듭니까? 씨가 뿌려지고 흙이 적당히 덮이면 씨는 먼저 습기를 품어야 합니다. 모든 씨는 습도가 있어야 씨앗이 물러져서 발아될 수 있고 발아되면서는 산소가 있어야 하고 온도도 적당해야만 합니다. 씨는 저장과 이동이 가능하고 잘만 보관한다면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적합한 조건에서 발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 보존되어지고 이동되어져서 새로운 지역,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종의 속한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이 안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때 그 사람 마음 안에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자, 한 씨가 발화되어 자라는 데 있어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 씨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배아와 배로 구성되어 있어요. 쌀을 보면 쌀 눈이 있잖아요. 쌀 눈이 뭐요? 그게 배아야, 배아. 쌀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쌀 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럼 나머지 부분, 허연 부분은 뭐요? 쌀 눈에서 이제 생명이 움트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의 현상이 나올 때 영양을 공급해 주는 부분이 바로 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달걀을 예로 들면 달걀의 노른자는 뭐예요? 달걀의 노른자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노른자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흰자는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나오게끔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씨앗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아에 그 씨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고 배는 싹을 틔울 때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아에서 뿌리의 줄기 같은 부분이 땅을 향해 뻗어내려가면서 거의 동시에 떡잎과 함께 수모싹이 태양을 향해 흙을 뚫고 나옵니다. 물론 영양분은 씨의 배 안에 저장되어 있던 녹말을 사용합니다. 배는 곧 식물의 떡잎이 되어서 그 싹의 영양 창고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은 맞지만 뿌리가 파고 들어갈 땅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뿌리가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씨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깊이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을 지탱할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식물의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겉에 것이 결정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돌밭에서 발화한 싹은 그냥 잠시만 견딜 뿐이에요. 돌밭과 같은 신앙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만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헌신이나 결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기복주의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돌밭의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헌신이 없는 믿음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의 요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의 의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저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인 자,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가 누구를 따라올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쌀을 예를 들었지만 쌀 눈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할 때 사람들 간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눈 하나 딱 질끈 감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사람한테서 이거 뭔가 칭찬을 들으려고 하고 사람과 뭘 하려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나의 충성, 나의 헌신은 누가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불러들이실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뭐 선교회 회비내라, 또 속회드리면 속회 헌금해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하고 감사 헌금하고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히 보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보는, 믿음 없는 것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짓들을 못해요. 이건 진짜 뭡니까? 이것은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뿌리가 없는 연고로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곧 넘어져 버립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믿음으로 말랐고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말씀했어요. 바라던 씨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흙 속에 있는 수분을 뿌리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2%, 또 그리고 태양에 있는 에너지를 2% 받아들여 광합성 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막 싹이 난 씨가 뿌리로부터 수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햇빛에 의해서 그 싹은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씨가 파고 들어갈 땅이 없는 것, 즉 흙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받아들인 그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가 곧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 후에 조금이라도 손해볼 일이 생기면 믿음을 떠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환난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의 삶에 자신이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격적으로 반응하는 삶에 자신이 없어요. 돌밭의 마음은 주변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람들이나 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 그 말씀이 내면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헌신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지요. 손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마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마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십자가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마땅히 져야만 될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대신 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예요. 구레네 시몬이 비록 얼마 정도의 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함께 갔지만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 대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우리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의 총합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란 말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피하거나 함께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져야 할 십자가의 일부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모른다 맹세하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내 회개했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았고 나중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볼 때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밭은 돌 때문에 흙이 없는 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마땅히 뽑아내야만 합니다. 돌들은 우리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일들 중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빼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작은 돌인 줄 알고 케어받지만 팔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가 더 깊어 거대한 바위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싹을 내릴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은 과거의 상처나 괴로움의 경험이 돌이 돼서 우리 마음에 박혀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당했던 사람은 목사의 가르침에도 겉으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내 마음에 돌이 되어 박혀있고 더 나아가 바위처럼 나를 짓무르고 있을 수도 있음을 시인하시고 이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거해 주시길 간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결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돼요.
이 치유와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평생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했다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화근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변화받아야만 합니다. 나쁜 심성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되 다시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내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돌들을 제거하고 굳은 땅이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과거의 고통이 내 마음에 돌이 되어 박혀있고 더 나아가 바위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시인을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긴박한 일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바위를 깨뜨리고 마음에 박혀있는 돌들을 캐내야만 한다는 말이, 저 강원도에 가면 감자를 많이 심잖아요. 강원도는 감자를 심을 수밖에 없어. 옥수수를. 왜 그렇습니까? 가서 밭에 가서 밭을 일구다 보면 밭을 파다 보면 전부 다 뭐만 나와? 돌만 나와요. 돌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걸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작물을 심고 내가 뭔가 수확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돌을 캐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돌들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 속에 있는 돌이 뭡니까? 교만, 무지도 있어요. 무지. 예. 남에 대한 비방, 거짓말, 뭐 많겠죠. 시기, 질투, 무례, 그죠? 뭐 무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푼짜리 인생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푼이 변하여 한푼이 되었더라. 우리는 이걸 지향하며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봤으면 난 참 좋겠다. 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 와가지고 뭐 무슨 큰 돈을 헌금을 해라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제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자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막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죽을 만큼 헌신해야 되고 죽을 만큼 희생해야 되고 죽을 만큼 기도의 땀방울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거지. 그럼 이게 그냥 되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이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은혜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바위를 깨뜨리고 마음에 박혀있는 돌들을 과감하게 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마음에 박혀있는 돌이나 바위라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거 목사가 다 설마 나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또 나의 이런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과연 목사님이 아실까?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잘 되라고 기회를 또 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하든 연결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내 마음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고. 한번 속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할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든 그에게 이게 접선이 되게 하려고 좀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서 내가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넘어지고 파손당하고 깨지고 그러고 결국에는 나중에 끝은 뭐 지옥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방만히 살 수가 없을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기쁘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이구 하나님, 나 죄진 게 너무 많아, 나 껍데기로 살았어, 나 바보등쳐, 나 이 죽음이 무서워, 나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 그렇게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껍데기로 제발 살지 말고 이제는 알맹이로 하나님과 승부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라도 깨부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무리 깊이 박힌 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말씀을 들으면 겉으로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깊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을 깨뜨리고 제거해달라.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